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곳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으로 오늘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에게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원래 오늘 제가 할 찬양이 이 노래하고 방금 불렀던 찬양과 똑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계시록 2장 7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자, 계시록 2장 7절 말씀.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한번 할렐루야. 자, 한번 기지개 한번 펴시다. 자, 하나님 은혜가 자, 소리 괜찮습니까? 예. 좀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덥습니까? 춥습니까? 이거 앞에 에어컨. 예, 덥습니까? 예, 그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예, 선풍기 옆에 있는 분들이 이야기하지 말고 선풍기 없는 분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자, 여기 보면은 오늘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김, 영어로는 빅토리, 오버컴. 오버컴이 왜 이김이 되었을까요? 오버컴. 오버 알죠? 오버한다. 올 때 전쟁에서 이기면 올 때 오버하면서 옵니다. 그래서 overcome, 이기다. 어떻게 영어가 좀 과학적인 것 같죠. 근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냥 내 생각입니다. 빅토리, 승리.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긴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까요? 그것은 뭐 어디서 이깁니까? 그 싸움에서 이기는 거죠. 싸움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평화를 강조하지만은 이 평화는 전쟁을 하고 난 이후에 생기는 평화입니다. 마귀와의 싸움, 크게 세 가지죠. 마귀와 싸움,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세상과의 싸움, 또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통해서 싸움을 걸죠. 죄와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들 그냥 예수님 입술로 한두 번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거의 없죠. 우리 교회는 이제는. 지면 지옥 간다? 그 성경에 있어. 성경에 있죠. 가룟 유다 보십시오. 돈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 사랑하는 거, 돈을 사랑하는 게 예수님 사랑보다 더 세니까 지옥 가지 않았습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는 돈으로 테스트했죠. 왜? 얘가 가장 취약한 지점이 이 유다에게 있어서는 돈이었습니다. 은 30 정도면 얘는 신앙 버린다.
진짜 참 30억도 아니고 참 구차하게 고작 300만 원 갖고 신앙을 버렸다는 건데, 은30의 금액대가. 얘는 한 300만 원 정도만 딱 걸면 예수 팔아먹는다. 졌죠? 어떻게 됐습니까? 천국 갔습니까? 사울왕은요, 사울왕은. 사울왕 성령 충만회가 예언도 했는데, 옛날에. 근데 한 명을 미워하기 시작하니까, 딱 마귀가 딱 보니까 얘는 이 관계가 잘 안 된다. 사람을 한번, 왕이 되고도 천국에 못 갈 수 있다는 건 참 비참하죠. 이 땅에서 왕까지 했는데, 왕이라는 부르심까지 받아놓고 결국 한 사람 다윗 미워하고 자살하고 지옥 가고. 어디에 졌습니까? 그 미움이라는 죄에 졌죠. 그게 여러분 작은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금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면 지는 거다, 그냥.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지면 그냥 지는 겁니다. 그 이제 이겨야 되겠죠. 할렐루야. 미움과의 전쟁에서도 이겨야 되고, 돈을 사랑하는 것도. 그럼 저 같은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에 대한 싸움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돈이 없는 만큼 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더군요. 저는 뭐 10억 이렇게 쥐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1억도 쥐어본 적이 없는데.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안에서 이 싸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 이게 모두 다가 다 싸우는 싸움인데 어쨌든 이걸 승리해야 된다. 자, 계시록 2장 7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나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제가 오늘 확인을 다시 한 번 더 쭉 해봤는데 7개 교회 전부 다 이 말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 자, 여러분, 이 상급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된다.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에게 네 새 이름을 적어준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해준다. 이기고 줄은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의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 과시 과일을 따준다. 이게 뭘까요? 천국 간다는 말입니다. 이기는 자는 천국에 간다는 뜻입니다. 영생. 왜? 천국에 안 가면 생명나무를 볼 수 없고, 천국이 낙원이기 때문에. 낙원에 간다는 말은 천국에 간다는 영생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길 때 보장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상급이 아니고 영생을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건 천국 간다는 의미죠.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건 내가 천국에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기는 자, 제가 아까 진짜 지옥 간다 그랬죠. 그건 맞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낙원으로 들어간다. 할렐루야. 이겨야 됩니다. 이제는. 저는 1등을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1등을 하라고 말하지 않았고, 싸움에 있어서 이기라고. 세상과 마귀와 죄에 대해서. 마귀에게 지면 진짜 지는 거죠. 이겨야지, 마귀한테도.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시 이 말씀을 곰곰이 보시면은 여기 이기는 방법도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까? 여기 이 구절에 이기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이기는 방법은 성령이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겁니다. 듣는 것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민수기 신명기 보면은 집에 그 문패 옆에 붙이는 거 뭐죠? 쉐마, 이스라엘. 그거 뭡니까? 쉐마, 들으라. 쉐마, 시읒 미음, 쉐마, 시읒 미음. 사무엘, 시읒 미음이죠. 그래서 사무엘도 뜻이 듣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듣는 거. 자, 지혜로운 마음. 솔로몬이 받았던 지혜로운 마음. 성경에 뭐라 되어 있는가 합니까? 쉐마. 듣는 마음. 그 들어야 지혜고, 듣는 것이 이김의 시작이다. 안 듣는 사람은 그 지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잘 안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라도 잘 들으면 좋겠죠. 큰 실패는 하지 않을 겁니다. 보는 눈은 똑같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첫 번째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고, 그래서 이기는 것은 들은 말씀을 순종하면 이깁니다.
자, 찌는 방법은 뭐냐? 아예 안 듣는 겁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닫으면 지는 거고, 또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지는 거고, 또 듣지 않은 것을 순종하는 것도 지는 겁니다. 본인 보고 하라고 말도 안 했는데 본인은 그걸 들었어. 해야 된다고. 주님이 하라라고 말하지 않은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확신하고 행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지는 거죠. 제가 지금 지는 거 3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우린 이겨야 되겠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이김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 들은 음성을 순종할 때 이김이 완성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되겠습니다. 또 이 한 구절, 짧은 구절이지만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교회에게 말씀하고 싶어 한다. 자, 어떤 주제로 말씀하고 싶어 합니까? 지금 내용이 이기는 인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기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기는 인생에게 주는 복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기는 가문, 이기는 인생, 이기는 법, 어떻게 하면 네 인생에서 이 패배자야,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 줄 알아?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음성, 그게 누구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인생의 승리를 증가시키는 음성, 그건 성령의 음성이고, 인생의 패배를 증가시키는 음성, 우리의 인생을 넘어지게 만드는 음성, 우리의 가문을 삐딱하게 나가게 하는 음성, 그런 음성은 이제 마귀의 음성이 되겠죠. 우리는 그분의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질문하겠죠. 진짜 성령님이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셔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자, 이 사건은 성령님이 교회에게 한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정확한 사건인지를 말씀하기 위해 사도행전의 누가는 교회 이름까지 거명해 놓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은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계시록의 2장에 나오는 7교회 안에 들어간 교회는 아니죠. 그때 당시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사람 이름이 쭉 거명이 되죠. 좀 쟁쟁한 사람들, 바나바, 시므온, 여기 사울은 우리가 아는 그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 만한 이렇게 쭉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은, 자,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시면은, 자, 여기 성령님이 아까 교회에게 말한다고 했죠. 주를 섬겨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성령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아까 여러분 계시록에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예가 나와 있네요. 지금 안디옥 교회는 들었습니다. 음성을. 그러니까 이들은 사람을 뽑을 때 투표해서 뽑지 않았고, 3분의 2 찬성, 예, 찬성이요. 예 하면 가하면 예 하시고, 아니 하면 나 아니요 하시오. 아니요. 예. 자, 후보자 정강 발표하겠습니다. 저를 기관 회장으로 뽑아주시면 한 달에 2번씩 커피숍에 가겠고 그런 식으로 뽑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주로 제비를 뽑으니까 제비 뽑기도 참 성경적인 방법이죠. 근데 이들은 제비도 안 뽑았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성령의 계시를 쫓아갔습니다. 이게 더 퍼펙트하죠. 이게 잘 안 되는 거는, 아직 우리는 돼야 되는데, 이 경지가. 그래서 기도를, 금식을 해야 되니까. 사람 하나 뽑는데 금식 들어가면 누가 하겠습니까? 기도도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금식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고, 그래서 바나바 따로 세워라 이랬죠. 자, 3절 보겠습니다. 이에 금식하여 2사람의 안수하고 사람을 내보내죠. 4절에 이 사건의 결론이 나옵니다. 2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끝. 2사람을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게 아니고 2사람은 성령이 보낸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말했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지점까지 와 있습니다. 이 구소동 1006-4번지 이 교회 이 지점까지 우리가 와 있는 것도 성령의 음성을 쫓아가서 온 곳이 지금 최종 14년 차 이곳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어쨌든 성령의 음성을 쫓아가야 그게 승리하는 인생의 비법이다. 자, 실패하고 싶거든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든지 그냥 자기 음성을 쫓아가라. 그러면은 실패하고 주변의 사람 꼴병 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쫓아 잘 이기는 이 이김에 승리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원래 말씀 한 번 더 보죠. 이게 참 재밌는 말씀이 한 구절 또 있는데 이걸 보고 이제 그 PPT 하나 좀 보겠습니다. 다시 계시록 2장 7절 보시면은 자 여기 보면 귀 있는 자 있죠. 이 귀는 어떤 귀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여기 전부 다 귀 다 갖고 있습니다. 그 귀 아니죠. 모든 사람은 귀를 갖고 태어나는데 여기서 귀는 열린 귀, 보는 눈, 열린 귀, 영의 귀를 말하죠.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음성을 육의 귀를 가지면 들을 수 있다고요? 나는 귀가 발달되어 있었어요. 미세한 소리도 듣습니다. 어떤 소리까지? 용각산 소리까지. 삭삭.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삭삭. 내가 한번 해봤다니까 진짜 소리가 안 나는지. 막 해보고 소리 너무 많이 나던데 파스파스 이렇게. 근데 그런 소리를 듣는 육의 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귀는 영의 귀를 말하는 겁니다. 영의 귀. 눈 2개 다 있죠. 다 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복이 있도다. 이 말은 육신의 귀 2개, 육신의 눈 2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열린 영의 귀, 열린 영의 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 열리면 안 보이고 안 들린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귀를 주셨을까요? 예, 마스크 쓰라고. 또 여자분들 귀걸이에 귀 뚫으라고. 뚫고 봅시다 한번. 또 안경 걸리기 위해서 또 안경도. 말을 들으라고 귀가 있는 거죠. 이 귀 하나님 우리에게 귀를 주신 이유는 사람의 말을 들으라고 경청하라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주신 겁니다. 이 귀로 듣는 건 아니지만 이 귀의 상징적인 의미가 듣는 거니까. 어쨌든 승리는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것이 너의 집안의 축복과 이기는 집안이 되는 시작이다. 시작. 할렐루야. 자 이제 승리와 관련된 상징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하나 화면으로 좀 띄워주시죠. 승리와 관련된 PPT 3가지 상징물. 자, 성경에 나오는 승리를 상징하는 거 흰색. 자, 오늘 흰색 입으신 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거의 잡색 쪽으로 가고 있고, 예, 흰색 오늘 완전 생으로 흰색 한 분, 예, 한 분. 그 앞에는 약간 색깔 바랜 흰색 하나 있고. 예. 흰색 승리. 다른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색깔이 다 다양합니까? 평소답지 않게 이 무더운 여름. 흰색.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성경에 뭐라고 나오고 있죠? 흰 옷을 입는다. 승리한 자들이니까. 승리한 자들에게 입혀주시는 주님의 어페럴, 화이트 어페럴, 화이트 룩, 흰색. 우리나라 사람 흰색 좋아하죠. 그 다음에 종려가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는 죽으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죽으로 돌아가는 건데 하나님이 아이들을 통해서 영이 맑은 아이들을 통해서 종려가지를 흔들게 만들었죠. 왜? 종려가지는 그 당시에 승리를 상징하는 거라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럼 십자가의 죽으로 가는 길이 승리의 길이라는 뜻이죠. 죽는 길이 승리하는 비법이다. 그거를 한편의 그 파노라마처럼 그린 듯한 장면입니다.
애들이 막 종려가지를 흔들고 땅에 놓고 예수님이 종려가지를 밟고 가고 이런 거 있죠. 승리.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거 예언 이것도 한 번 더 있을걸요. 계시록에 나중에 확인하겠는데 계시록에 보면은 14만 4천 명 나온 후에 그 다음에 엄청난 인원 숫자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었다. 이 종려가지 승리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숫자로는 17이고 이스라엘에서 17은 승리, 18은 생명. 그 다 의미가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17. 숫자 좋네요. 17, 17.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승리한 자들이 여기 나옵니다. 자, 이 승리한 자들이 지금 다 천국에 가 있죠. 이 일 후에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을 신천지에서는 자기들이 구원받는 숫자로 착각하는데 웃기는 거죠. 그 지파가 다 나가 있고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명에 뭐 이스라엘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우리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구절이 우리하고 상관이 있는 내용이죠. 이 일 후에 14만 4천 하고 난 이후에 각 나라와의 족속, 이게 우리 아닙니까? 각 나라니까 여기 한국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 일본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자 이제 이긴 자들입니다. 자 이긴 자들이 나오는데 흰옷을 입고 이겼으니까 흰옷 주고 또 능히 셀 수 없는 건물이고 손에 종려가지 왜 종려 그 장미꽃 들면 안 돼? 장미꽃 입에 물고 나타나면 그 쇼죠. 그게 승리입니까? 승리의 퍼포먼스입니까? 너 뭐하노? 장미꽃 입에 물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 의미를 우리가 보면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딱 읽으면 흰옷 종려가 승리네, 승리한 자들이네. 그 여러분 천국에 승리한 자들이 가 있죠. 죄를 이긴 자들이 가 있습니다. 죄에게 판판이 진 자들은 어디가 있나요? 지옥 가 있습니다. 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승리하고 여러분이 천국에서 우리가 종려가지 들고 흰옷 입고 찬송할 때까지 그때 한번 만날 때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세 가지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뭐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가? 제가 아까 이김이란 단어는 전쟁을 의미한다고 했죠. 싸움, 전쟁, 전투를 의미한다. 싸움, 전쟁, 전투는 이기고 지는 것이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 확인만 할 테니까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21절에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되어 있죠. 악은 죄입니다. 죄는 악이죠. 악을 이기라. 죄를 이기라. 지면 안 돼. 이제는 한두 번 지는 거 봐줄 수 있죠. 근데 끝없이 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끔 지는 건 봐줄 수 있지만 끝없이 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없이 지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악을 이기라. 자, 일단 죄와 악에 대해서 나와 있고 두 번째 마귀. 요한일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에 자, 요한일서 2장 13절. 자, 우리 한번 좀 저 요한일서 2장 13절 보시면은 자, 청년들아부터 보겠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이 악한 자가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영어 성경에는 the evil o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사탄을 말하죠. 청년들아, 네가 사탄을 이겼다. 와, 대단하네요. 우리 이 시대의 청년들은 사탄을 이깁니까? 어쨌든 성경에 청년들아 너는 사탄을 이기게 될 거야. 자, 사탄 이기고 죄 이기고 자 마지막 세상 남았죠. 요한일서 5장 4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놔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 근데 네가 마귀로부터 태어나면 세상 못 이기지. 마귀가 세상 편인데 세상의 지금 주관자고 세상을 장악한 놈인데 네가 마귀에게서 태어났으면 너는 세상을 못 이기지. 그러나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면 너는 세상을 이긴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자, 세 가지에 이겨야 된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라. 이거 세 개 다 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가는 겁니다. 그냥.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 예수님 믿는데요. 그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죄에 이겨야 되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깁니다. 생각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 할렐루야. 이 세 가지를 이겨야 되겠죠. 언제까지 질 수 없지 않습니까? 너무 끝없이 지기만 하고. 자, 이겨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기신 예수님 그림 한 보고 오늘 뭐 시간이 다 돼서 한 5분 안에 일단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 그림. 제가 예수님 그림을 많이 봤는데 이게 가장 제 마음을 호탕하게 해주는 그림이었습니다.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잘못했다가 뒤로 넘어갈 것 같으시고 너무 팔을 이게 지금 꼭대기 아닙니까? 벼랑 꼭대기 위에 이래갖고 막 이래 하는 거 아닙니까? 마귀는 공중 부양도 하고 마귀 참 대단합니다. 저런 식으로 날아가기도 하고. 일단 색깔 한번 보십시오. 색깔 저런 옷 색깔 입는 사람 있습니까? 마귀 같은 저런 옷 없죠? 혹시 예수님 승리의 옷, 흰 옷. 예. 예수님 여러분 마귀에게 싸워 이기고 나온 후에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들 다 떠나간 거 알죠? 왜 귀신들이 다 떠나갔는지 아십니까?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마귀인데 그 마귀를 박살내 놓으니까 그 밑에 급의 귀신들은 알아서 무릎 꿇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귀신을 쫓아낼 때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루시퍼를 이미 이겼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마귀를 먼저 때려잡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저도 옛날에 개척할 때 개척 선배들의 목사님들 뭐라 이야기했는가 하면 네가 어느 지역으로 개척을 하러 가면 자 지금 우린 구소동이니까 거기에 마귀가 있다. 그 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용이나 뱀이 있는데 그 구소동에 있는 용이나 뱀을 네가 잡지 않으면 너는 안 된다. 사역 못 한다라고.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구소동에 있는 정령동에 있는 이 남산동에 있는 용과 뱀 마귀의 세력을 일단 KO 시켜놔야 이곳에 마귀가 장악했던 많은 사람들을 구출할 수 있습니다. 적장의 목을 잘라놔야 그 밑에 짜잘한 녀석들은 그 다음에 처리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면서 이길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빨리 가네요. 자, 우리 PPT 하나 하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오늘 묵상하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세 가지 부류의 인간으로 나뉘어지겠구나. 자,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자, 보면은 전쟁이 싸움이 터졌죠. 그럼 이기는 자가 있겠죠. 싸움에서 지는 자가 있을 거예요. 이기는 자는 영어로 winner. You win. You are win. 지는 자는 loser. 패한 자. 그거만 있습니까? 탈영하는 사람 안 있습니까? 군대 싸움 하면은 군대 맞아 죽기 싫어갖고 도망치는 사람도 안 있습니까? 뒤로 물러가는 자, run away. 도망자, 탈영자. 실제 여러분 성경에 이 세 부류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세 부류 중에 여러분은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 제가 왜 이기는 자 위에 버티는 자라고 했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이기는 자, 지는 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데 뒤로 물러가는 자, 저런 게 성경에 있다고 여기 있습니다. 시편 78편 9절로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가장 최악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유형이죠.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고 있었다. 무기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과 은사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활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전쟁의 날에 도망했다. 도망자. 이거 왜 시편에 적어놨을까요? 이런 놈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놈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병기와 은사와 활과 다 갖춰줬는데 전쟁 땅 터지니까 도망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건축을 할 때 한 지금으로부터 15년, 그 20년 전에 건축한 것 같네요. 건축할 때 17, 8년 전에 건축할 때 성도들이 한 예를 들어서 한 1000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건축 딱 시작하니까 한 200명이 싹 사라지더라고. 그리고 건축 한 2, 3년 후에 건축 끝나니까 다시 숫자가 1000명으로 다시. 너무 웃기더라, 하는 짓이. 얼마나 헌금내기가 싫었으면 교회 건축하니까 교회를 옮기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참 진짜.
그러니까 참 저는 좀 민낯을 보았습니다. 아, 이게 신앙이 다 같은 건 아니구나. 자, 보십시다.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고 활을 갖추으나 전쟁의 날에 도주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의 목표가 아니고 이기는 자죠. 자, 아까 마지막 PPT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기는 자, 지는 자, 뒤로 물러가는 자. 이기는 자는 승리에서 싸움에서 이기는, 죄와 싸워 이겨. 그래, 세상과 싸워 이겨. 근데 이기는 자는 왜 제가 버티는 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이 버틴다, 이 버티는 게 진짜 이기는 거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서 끝까지 버티는 거 있죠. 버티는 게 진짜 이기는 겁니다. 버텨야 돼. 버티는 걸 못하면 결국 뭐 지더라니까요. 버티는 걸 못하면 결국 지는 걸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긴다는 것은 어쨌든 끝까지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게 필요한데, 버티면 이기더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결국 한 것도 없어. 니 뭐 했나 하면 그냥 버텼어요. 그래. 악으로 그냥 깡으로 그냥 버텨서 이기는 겁니다. 저는 피아노 잘 못하는데, 피아노도 그렇고 수영도 그렇고 자전거도 그렇고 피아노로 하겠습니다. 피아노를 딱 배우면 그 어느 단계가 딱 들어가면은 되게 수준이 안 올라오는 단계가 들어간답니다. 하기 싫은 단계. 수준도 안 오르고 하기도 싫고. 근데 그때 그거를 버티면 그 다음 체련이 40으로 올라가는데 50, 60. 체련이 몇 번까지 있습니까? 1500? 제가 바이엘을 상관하고 피아노를 접었던 이유는 못 가겠더라고, 나는. 도미도미 솔도도도 렐렐렐레 미미미미까지는 하겠는데, 그거 뭡니까 이거? 덕혜행 중국 이런 거 빰빰빰빰빰빰빰. 그냥 말씀을 마치 그 한계가 딱 왔을 때 실력도 안 오르고 한계가 딱 왔고 숨도 막히고 하기도 딱 싫고, 그때 버티는 게 이기는 거라는 거. 그때 그걸 버텨야 이기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연히 어떤 집사님이 유튜브를 하나 보내주셔서 쭉 한번 훑어봤는데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리죠. 이분은 양주, 강원도 양주 길벗교회, 연세는 사진 하나 있을 겁니다. 연세는 아마 60대 후반 70대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이번에 교회를 하나 또 뭐 이렇게 지었다 하던데, 호수 바로 옆에 경치가 그렇게 좋다 하더군요. 한 250평이. 요즘은 이런 거 눈에 보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저는 잘 모릅니다. 이게 CBS에 그 새롭게 하우스에 나온 말인데, 마지막에 이게 사회자가 목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래 했습니다. 뭐라든 나와 있습니까? 견디는 거요. 목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 게 뭔가요? 그 버티는 거 아닙니까? 견디는 거, 버티는 거, 인내하는 거, 참는 거, 이게 목회라고. 이분 거짓말 안 하겠죠. 나이 거의 70 다 돼 가는데 뭐 평생을 목회를 하셨는데 거짓말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버티는 게, 저는 옛날에 주의 일이 뭐를 잘하는 거가 주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뭐를 좀 잘하고 뭐를 좀 잘 해내고 깔끔하게 딱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게 아니고, 이 말을 안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목회는 견디는 거라. 이게 배팅하는 거구나. 견디다라는 말을 영어로 stand firm이라고 합니다. stand, 서다. firm, 강하게 딱 그 자리에 서 있으라. 그게 견디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이기는 자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이기는 방법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영들은 악한 영들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겨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견디십시오. 우리 한번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아닙니다. 그는 아니고 약간 제하고 호흡을 맞추셔야 됩니다. 이거 나가시면 안 되고 이것도 이제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라. 오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주여,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승리를 한번 기도하면서 이기는 마음으로
자,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먼저 부르고 우리 한 두 가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 이기는 방법 별거 아닙니다. 견뎌라. 견디면 이긴다. 못 견디면 진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역할은 그거를 전하고 촉구하는 까지가 제가 하는 역할이고, 그거를 선택해서 여러분의 인생과 가문을 이렇게 이기게 하든지 지게 하는 것은 여러분 결정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내가 해줄 수 없죠. 그것까지 내가 하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견뎌서 이기는 우리 가문이 다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주여, 내 모든 생각 주가 나서서 나의 전부를 원해 내게 오셔서 깨우쳐 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주여, 내 모든 생각 주가 나서서 나의 전부를 원해 깨우쳐 주소서. 전능하신 주 나의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주 하나님, 영으로 주 경배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 주여, 내 모든 생활 주가 나서서 나의 영으로 주께 드리기 원해 열어주소서. 전능하신 주 나의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주 나니 주 경배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주여, 내 모든 생활 주가 나서서 이원해 나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전능하신 주, 유일하신 주,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주 하나님으로 주 경배합니다. 전능하신 주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주 경배합니다. 전능하신 주 나의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경, 우리 마지막으로 전능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로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주 두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기는 자, 이런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이유는 우리 인생이 한편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이 전쟁이고 싸움이고 전투입니다. 승패가 나눠지는 전쟁입니다. 이기든지 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아니면 도망가든지, 이기든지 지든지 도망가든지. 가장 비참한 사람은 도망가는 자죠. 왜? 이건 아예 싸움 자체를 안 했으니까. 그래도 지는 거는 싸움을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싸움을 해봤는데 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긴 자나 진 자, 이 둘이는 일단 싸움은 하긴 한 사람들이란 뜻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 에브라임 지파처럼 그들에게 병기와 활과 이 무기들이 주어졌는데 싸움이 딱 전쟁 딱 터지니까 바로 도주하는 거 보십시오. 하나,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이기는 인생, 흰 옷을 앞으로 입게 될 거고, 우리는 종려가지를 흔들게 될 것이며, 우리는 17 승리의 숫자, 우리는 승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마귀와 싸워 이긴다. 가끔 질 수 있겠지. 그러나 끝없이 지면 그것은 진짜 끝장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도 이 구소동 이 금정구에 있는 용들과 뱀들과 싸우는 현장입니다. 용들과 뱀들에게 져서 되겠습니까? 용들과 뱀들에게 이길 수 있게 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 이곳에 있는 성도들과 각 개인이 이제 이기는 인생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이 이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언제까지 우리가 질 수 없고 죄에 대해 치고 마귀에 대해 치고 세상에 대해 치기만 해서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져야 합니까?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길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영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어떤 말을 하셨나요? 이기는 법, 견디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건 제가 평소에 많이 이야기했고, 그리고 오늘 정병삼 목사님이란 분도 목회란 견디고 버티는 겁니다. 어쨌든 두 종이 똑같은 말을 했죠. 그럼 두세 사람이 비슷한 말을 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뭐 어떻게 해야 이기는 겁니까? 버티는 게 이기는 거죠. 못 버티면 지는 겁니다. 뭐 다 힘들겠죠. 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안 힘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모든 사람이 모든 걸 하면서 다 힘들죠. 안 버티면 어떻게 할 건데? 버텨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든 일이든 여러분의 분야든 간에, 그게 사역이든 분야든 어떤 일이든 여러분이 하는 일이든 그걸 버텨야지요. 끝없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버텨서 결국 승리할 수 있도록, 인내하고 견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기는 방법은 버텨라. 그러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귀 있는 자들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견디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옵소서. 동성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견디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승리의 비밀은 견디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과 이 많은 것들 견디지 못해 실패하는 인생 되는 걸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일을 견딥니다. 자기 일을 잘하려고 열심히 견디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자신의 생업과 자신의 신앙적인 일들을 견디지 못한다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견뎌야 이기는 겁니다. 귀 있는 자들아 들어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방법은 견디는 겁니다. 이기는 방법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듣는 것에서부터 이김이 시작된다. 견디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버티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끝없이 버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끝끝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